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14절에서 18절까지 이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노래라는 주제로 다윗의 시편들을 살피고 있고, 오늘 6번째 시간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참으로 어두운 첫 문장으로 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22편 1절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찬양이나 감사가 아니라 거의 항의에 가까운 울부짖음, 외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끔 이런 울부짖음에 억울하고 답답한 외침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장르로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감사시와 비탄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감사시, 찬양시,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이 경험되어질 때 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는 고백 속에서 드리는 시죠. 반면에 비탄시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드리는 시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신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 시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노래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우리가 다윗의 노래 첫 시간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했죠.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이 주님께 대하여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노래했죠. 그리고 시편 24편을 통해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울부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의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시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과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 절묘하게 오버랩되는, 이렇게 잘 포개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의 상황,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긴 그 어둠의 밤, 그 절망의 밤의 이야기를 이 시편 22편이 풀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밤 예루살렘 성 동쪽 산, 우리가 감람산, 겟세만의 언덕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산으로 다윗이 올라갑니다. 도망치는 걸음이죠. 그 시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들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성에 들려져요. 그래서 급히 다윗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망치자, 여기 있다가 압살롬의 군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얼른 도망치자 하면서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왕이 왕관을 쓰지 않았어요. 신발이 없이 맨발로 올라갑니다. 백성 앞에서 왕이 눈물 지으면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가렸다라는 말은 그가 보통 머리를 가리는 경우는 상을 당했거나 혹은 수치를 당한 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머리를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실은 누가 죽어서 상을 당해서는 아니지만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 압살롬을 잃은 날입니다. 다윗을 왕좌에서 아들 압살롬이 끌어내린 날, 다윗은 사실 아들은 잃은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왕의 자리에서 이끌려 내려진 그 순간 다윗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원수에 의해서 혹은 이방 나라, 블레셋 같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란 이름,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다윗이 지어줬죠.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 안에 살롬이 있잖아요. 샬롬, 아버지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평화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는데 아들은 그 평화를 깨뜨리고 아버지에게 칼을, 아버지에게 배반의 아픔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위로가 될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다윗성을 떠나 도망칠 때에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가지고 나와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독에게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 다윗에게 왕권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도로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회복하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버림받아야지 뭐 이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과 닮아 있습니까? 사실 오늘 시편 22편 1편에 22편 1절에 시작하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시편 22편은 이른바 이중 성취의 메시지예요. 다윗에게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 다윗의 이 예수님의 기도와 이 다윗의 이야기가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요. 왕좌를 잃었습니다. 성전도 떠나게 됩니다. 언약궤도 그의 손에 없습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맨발로 이 겟세마네 언덕을 올라 도망길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다윗이 힘든 것은 오늘 본문 시편 22편 1절 2절에 이 다윗이 그 속에서 그의 아픔, 그의 탄식을 터쳐내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인생 속에서 처음 고난을 겪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 이전에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내가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칼보다 아들의 배신보다 더 아픈 게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게 침묵하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신음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목해 볼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이 고백입니다. 엘리 하는 것이죠.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 야 이거 불신앙하냐? 이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 불만을 가질 수 있어? 항의할 수 있어?
이거 불신앙 아니야? 여러분, 진짜 불신앙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말해도 소용없네. 침묵하시네. 대답 안 하시네. 응답 없으시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말 걸 필요가 없네. 따질 필요도 없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윗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질 않으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오늘 시편 22편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참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립니다. 먼저 사무엘하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쫓겨가는 모습을 보며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다윗이 왕좌에 앉아있을 때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산비탈길을 쫓아가면서 시므이가 네가 불의한 자의 피를 흘렸다. 네가 사울 왕의 왕권을 찬탈했다. 너 나쁜 놈이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꺼져라, 꺼져라.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을 쫓아가던 아비새라고 하는 군대장관이 저 개만도 못한 자를 내가 죽일까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인데 내버려둬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롯이 그 모욕을 다, 그 조롱을 다 받으면서 다윗이 도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시편 22편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이것이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합니다. 라는 거죠. 야, 네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믿음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비아냥들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재산을 잃거나 지위를 잃거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평생 붙들어온 믿음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때,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신앙생활 하잖아. 너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그 하나님이 너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 너를 건지셔야지. 하나님 너를 구원하셔야지. 하나님 없나? 하나님이 너를 왜 안 도와주시나?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나? 그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옆에서 야, 니네 하나님 뭐야? 너 신앙생활하는데 너 뭐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더 아프고 무너지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단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있다라고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요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죠.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는 다윗이 시를 통해서 이 아히도벨의 배반에 대한, 친구 아히도벨의 배반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생각을 나누던 내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벌레라는 거예요. 내가 벌레 같은 존재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것은 이 벌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톨라트라는 말인데 이게 벌레라는 뜻도 있고 붉은색 혹은 붉은 옷을 뜻하는 단어예요. 왜 벌레랑 붉은 옷이 같은 의미가 되냐면 이 벌레 가운데 이 벌레를 으깨서 그 벌레 피겠죠. 그것이 염료가 되어서 그것으로 붉은 옷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막의 재료가 되는 붉은 실은 이 벌레를 으깨서 만든 이 붉은색 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 시대는 아니겠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그 성도들은 그래서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마치 벌레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으깨어져서 그 몸에 피를 쏟아 그 붉은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붉은 새 옷을 입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적용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이 벌레같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은혜롭게 해석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다윗에게는 정말로 아픔과 절망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시의 고백들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 가까운 사람들의 등돌림 속에 내가 벌레같이 되었다. 그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마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도 그의 몸도 함께 병들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물같이 쏟아졌다. 몸의 기력이 하나도 없이 쭉 처지듯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표현해요. 울다 목이 다 타버려서 그냥 혀가 목천장에 붙은 것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슬픔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을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 이 표현은 유산을 나누는 그런 형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산을 나눈다는 얘기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을 죽은 자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여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을 죽은 자로 여겼기에 아들이 다윗의 모든 소유를 자기가 지금 취하고 있죠. 다윗의 왕궁도 왕좌도 심지어는 왕비들까지도 후궁들까지도 압살롬이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사람들의 등돌림 속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를 보아도 하늘은 닫혀 있고 옆을 보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밤
위를 볼 때 하늘은 닫혀 있고 옆을 볼 때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2편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시편 3절에는 우리말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주는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여기서 주는 이라는 이 단어가 베아타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 말은 그러나 주님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에는 없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원어에는 생략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but, 그러나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주님은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현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3절을 통해서는 다윗이 과거를 봅니다. 기억은 미래일을 기억할 수 없잖아요. 현재일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 과거의 일이 뭐예요? 그 과거의 일, 그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지,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옛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동 시절 하나님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어. 하나님은 내가 물맷돌 5개, 그 돌멩이 5개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사울 왕의 창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광야의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시글락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손자국이 묻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의 감정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은 내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감정은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지금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 기억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에, 우리의 영혼에 닿칠 기억편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성은 압살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감정은 지금만 봅니다. 그러나 기억은 지금까지를 보는 거예요. 감정은 오늘 밤의 어둠만 봅니다. 그러나 기억은 지금까지 건너온 모든 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라고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명령은 기억하라 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 것, 함께 하신 것 잊지 마. 기억해야 해. 기억해야 해. 이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절기가 있는 것도 다 똑같은 의미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기억의 목록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병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에 대한 경험, 위기 가운데서 길을 내어주신 도우신 하나님의 경험, 문제 앞에서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했던 그 경험, 여러분 그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탄식과 기억이 번갈아 와요. 1절과 2절은 탄식이 있고요, 3절에서 5절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는 다시 또 탄식이 있고요,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는 또 기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처럼, 아니, 파도처럼 이렇게 절망이 이렇게 막 우리를 향해 밀려올 때 다윗은 그때마다 기억이라는 바위를 꽉 붙잡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쓸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기억의 바위를 붙잡고 자기 믿음을, 자기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항변처럼 여겨졌던 그 외침이, 울부짖음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22편 21절 이하로 가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시편 22편 22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응답하셨다. 21절에 이야기하고 22절에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셨음을 이야기했고 21절의 이하에서는 응답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탄식이 찬양이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중성취의 말씀이라고 했죠. 다윗에게 있었던 일임과 동시에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본웨퍼 목사님은 시편 22편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년 전, 예수님 이전의 1000년 전, 우리에게는 3000년 전, BC 1000년 전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왕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배반에 의해 울면서 감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1000년이 지난 후 또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신을 당하기 전날 밤 똑같은 산, 그 겟세마네 언덕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우리가 아는 그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도 배반을 당하시는 것이죠. 다윗처럼 예수님도 함께 떡을 먹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룟유다,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었던 그가 나를 배신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던 백성들이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배반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 역시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똑같은 아픔을 예수님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그대로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는 16절에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말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성취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이하에 이렇게 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의 옷을 취하여 뇌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응하여집니다. 15절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하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8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그가 건지실걸. 그렇게 사람들이 놀리고 있는데 그 놀림이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며.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라. 네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걸?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해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그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왜 고통 가운데 있냐.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네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걸?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걸?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2편 8절에 있는 말씀이 십자가성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시편 22편 1절에서 이야기한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절규와 같은 외침을 우리가 함께 듣고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다니라는 말이에요. 이 아자브라는 말이 버린다는 말이에요.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은 자기가 시편 22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 진짜 버림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죽음의 자리에 버림을 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죽진 않았잖아요. 다윗이 썼지만 다윗이 손발이 찔린 적이 없어요. 다윗의 옷이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죠. 예수님은 실제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중성취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일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일들입니다.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울며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압살롬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므이가 자기를 모욕할 때 죽일까요? 아니야, 죽이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자기 죄라는 사실을 다윗은 압니다.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그 밤,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오며 예루살렘 성으로 그가 나아갈 때 다윗이 이 압살롬과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선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결국은 죽죠.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 내 아들아 이 말이 5번이나 반복돼요. 한 절 안에.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들을 대신해서 죽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그렇게 슬퍼하고 있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였더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이야기죠.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실행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압살롬은 자기가 반역했다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역자들을 살려주시려고 스스로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바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저주받은 나무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의 이야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 외침을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밤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던 그 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하시지 않는 그 순간 다윗은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 밤,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도록 그 희망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낌은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밤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버리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버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결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절규와 같은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순간, 상황을 혹 우리가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그 손에 박혀진 못자국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손발의 못자국은,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 대신에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귀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